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초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또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우리 함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즐겁게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찬양 혹시 찬양 이름 기억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호산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찬양 우리 호산나,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함께
어김없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복잡하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하루빨리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심기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 행함입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고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지난주 설교했던 거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믿음은 살아있는 리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나 아픈, 고통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반응과 활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막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교만에 근거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당연히 좋다라고 이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나 믿음 있지, 나 믿음 있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시체예요. 근데 죽어있는 시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건가요? 내가 시체의 팔을 막 흔들어 제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움직인다고 해서 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동이 뭔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사람들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두 사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야기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마침내 나의 가능성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하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0.00001%의 가능성도 내가 가지지 않고 나는 오직 0%고 하나님의 은혜에 100%로 내가 믿는 거,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75살이 될 때까지 내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상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오셔서는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난 너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다. 나의 말대로 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약속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거기서 나의 계획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없어도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그런 음성을 확 듣게 해주면 신기하잖아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된 땅으로 가게 돼요. 두 번째,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은요 배신자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자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신을 하냐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이 사라였거든요. 근데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라를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야. 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서 뻥을 치고 다녀요. 뭐라고 뻥을 치냐면 이 여자는
저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내인 사라가 딴 남자에게 2번이나 갔다가 옵니다. 2번이나 시집 비슷하게 잡혀갔다가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탁 지명해 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얘기를 하셨는데 가뭄이 오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바로 그 땅을 버려버리고는 다른 땅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배신하는 겁쟁이요 배신자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서히 믿음이라는 걸 갖게 돼요. 11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몸에서 자식을 줄 거야.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나이가 86살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자기를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아내 사라는 불임자였어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굴릴까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어. 그러면 꼭 내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러면 꼭 그 아내는 사라는 아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돼요. 86살의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힘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힘과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 이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멋있게 잘 세워서 이렇게 노력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내가 나름대로 계획 많이 세웠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내가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13년 동안 뼈저리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약속의 아이야 얘기를 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여러분 86살에서 13년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99살이에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86살 때도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 99살 완전 죽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이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니. 심지어 내 아내 사라는 진작부터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니 말이 되나? 하나님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 혹은 비웃음입니다. 네가 비웃었잖아. 네가 나의 약속을 비웃었잖아.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게 돼버려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와 함께 왔었던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이삭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삭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저의 계획과 힘과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삭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때 하면서 86살 때 말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요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빨간 글자로 저는 저의 계획과 힘과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빨간 글자처럼 표현하면 뭘까요?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계획을 끊어버리는 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힘과 노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을 드리는 거냐면 나와 같은 죄인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짧게 한번 가볼게요. 믿음의 행동으로 더 믿는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곧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곧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두 부류로 가르게 돼요. 부자, 가난한 자, 잘생긴 미남, 못생긴 추남, 인싸, 아싸,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둘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을 탁탁 반으로 갈라내면서요, 나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요거와 또 이어서 3장에 보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둘로 나눠서 내가 큰 걸 자랑하고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계속 사람들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도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요. 참 저는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성애, 무슨 다른 나쁜 죄, 살인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큰 죄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죄가 맞아요. 제가 죄가 아니라는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나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난 그제 안 졌지롱. 나는 노력해서 그제 극복했지롱.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의 가능성은 적어도 0%는 아니지롱. 비록 나의 가능성은 2%, 3% 작은 가능성이지만 조금이라도 있지롱.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죄이고 누가 덜 작은 죄인인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하는 말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죄인이 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에 의인이 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의인이 너무 많고요. 예배 잘 드리는 의인이 너무 많아요. 의인이 너무 교회에 많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많고 진정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잘 보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하면요,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탁 거부를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해줘요. 이 고백이 점점 커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점점 커지고 나를 믿지 않을수록 예수님을 더 굳세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요, 자기의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썼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24시간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이에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가능성도 믿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더욱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초등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는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거나 나 자신의 착함이나 잘남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꺾어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4월 26일 성산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초등부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나의 자랑, 나의 힘을 믿지 않는 고백으로 함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힘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행동으로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친구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못남을,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더 선명하게 믿게 되는 우리 초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써 2달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깝깝하기도 하고 저도 영상 만드느라 힘듭니다. 그리고 영상 만드는데 점점 고수가 돼가고 있어요. 자막도 탁 넣고 화면 바뀔 때 확 사라졌다가 확 나타났다가 맞죠? 근데 지금 아마 얘기하고 있을 때 막 배경음악도 막 잔잔하게 되고 있을 거예요. 영상 만드는데 엄청난 고수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되는 바가 있는 대로 저희가 빨리 공지를 해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